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상황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미국을 포함해서 거의 전 세계가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비드 19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과 이별하고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따로따로 격리되어져서 참다운 인간다운 어떤 공동체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고통은 아닐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또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힘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태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삶이 막막해진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 국가 전체가 사실 이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구나 하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해야 될 게 뭘까? 일단은 우리가 이 질병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루빨리 물러가게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일단은 저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 또한 예방과 또 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일단 이 바이러스와 싸우시는 많은 분들, 환자들을 돕고 계시는 분들,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또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에 앞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접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단상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운 와중에도 굉장히 이렇게 책임론을 펼치면서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탓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인종차별에 어떤 폭력까지 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무서워서 또 밖에 나가기 겁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혹은 사탄이 이걸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문화 명령이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나머지 이 자연에 대해서, 생태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우리 청지기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우리의 어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야생동물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사육하고 우리의 배만 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당면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한 감정 내지는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불편하고 죄책감마저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집에 계시면서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인조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한 건물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이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아니고 교제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거나 지금처럼 집에 앉아 있거나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여전히 교회로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 기회에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어떤 터전에서 어떤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와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알려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는 거기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가졌던 이 자신감, 이 확신의 출처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언제든지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 베드로가 가졌던 그 자신감은 무지와 자만심에 근거한 자신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제나 그 근거가 혹은 그 출처가 빈약한 자신감은요, 그 실체가 언제 드러나게 되죠?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이나 시험을 만날 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시험이 찾아올 때면 더더욱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과 확신의 토대가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여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몇 장 앞에 요한복음 18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가 문을 지키는 여종의 질문 앞에서도 나는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뒤로도 2번을 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베드로의 그 자신감 있는 그 신앙 고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또 자신들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다른 많은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지금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는 정작 아무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불똥이라도 자기에게 튈까봐 어떤 거리 두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어도 너무 멀리 두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격리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모두 다 숨어버렸습니다. 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생존 본능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길을 가다가 어떤 사자나 맹수를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옆을 지나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건 완전 죽은 목숨인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때에는 그야말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존 본능을 온몸이 느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야말로 죽음의 위협의 한가운데 놓여져 계시는 예수님은 너무도 기세당당하게 빌라도 앞에서조차도 굽힘이 없이 자신의 남은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활용해서 위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고 이겨내면서까지도 우리 자신을 소명을 위해서 위기의 한복판으로 내던져야 될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 정말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그런 겁이 나는 상황에서 무서움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끼고요.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피조물들로서 경험하게 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다스 하일릭의 한국말 번역에는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 보면요,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적인 타자로서의 그 절대자에게 느끼는 어떤 성스러운 감정, 거룩함 혹은 신성함, 이것을 이 사람은 다스 누미노제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절대자로부터 피조물로서 느끼는 1차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어쩌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혹은 시내 산에서 야훼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보좌에 높이 들린 야훼 하나님과 스랍들을 보았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제가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신했던 이야기들,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루돌프 오토의 이야기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이 두 종류의 두려움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그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는 따뜻하게 불을 피워 놓으시고 아침을 지어서 먹이신 후에
아마도 따져 묻지 않으시고 점잖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전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로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는 과거에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내뱉었던 자신의 그 고백의 무능력함과 수치심이 함께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말로는 많은 고백들을 쏟아 놓기가 쉽습니다. 말로는 굉장히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인 양 우리 자신을 포장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신의 신상에 어떤 어려움이 해가 되거나 혹은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닥칠라 치면 그러한 고백이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많은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들은 그 토대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백의 토대가 내 의로움에서 출발한 것이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힘과 노력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움츠러드는 이 세상과 이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너무 미세하고 육안으로는 심지어 식별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앞에서조차도 인간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피하고 숨어야만 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이어지어서 나오는 설명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까 고민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어떤 전승이나 외경에 따르면요, 이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되었는데 자청해서 머리를 땅으로 향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 문을 지키는 여종의 질문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 모든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을 다 뒤로하고 그것도 가장 인간으로서 잔인하면서도 고통스러우면서도 수치스러운 이 죽음의 방식으로 순교에까지 이를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큰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배신 행위와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3번이나 고백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살게 되었던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끌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신과 사랑 사이에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11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따르기는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동기가 세례를 받지 못한 동기들에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다른 욕망의 길을 그들은 걷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누우면서도 서로 다른 꿈,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로 마무리 지을 이 십자가 사건 앞에 도달했을 때 아무도 그 곁을 지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신학교 교수님의 어떤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강의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학기 초가 되면은 학기 말까지 제출해야 될 숙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미리 말해 주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중에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론을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수년 동안 많은 신학생들에게 똑같은 숙제를 내었는데 100이면 100 모두 다 교회론에 대해서 뭐 예배, 양육, 교제, 선교, 기타 많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누구도 고난받는 교회로서의 교회론을 제출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들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더 크고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는 관심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교회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한국교회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말에 굉장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변화받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계십니까? 혹자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화를 믿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항상 위기를 겪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상실했을 때였습니다. 교회당이 없어서거나 교회 예산이 없어서가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중세시대를 보면요, 교회당이 럭셔리해도 너무 럭셔리하고 컸으면 컸지 절대로 작아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 가운데 교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사는 길을 마치 누군가 내 돈을 뺏으려고 마치 깡패들이 삥 뜯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으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분을 따르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삥이나 뜯으려고 돈이나 뺏으려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때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한 가지 또 이 베드로의 배신과 이 사랑의 고백 사이의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 경험은 여러분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어쩌면 루돌프 오토가 말한 이 누미노제의 경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모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이성을 초월해서 가히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실제를 이들이 경험했던 것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어떤 부활절 연중 행사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기독교 전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정신이고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과거에 자기들이 가졌던 그 욕망의 길, 그 동상이몽들을 다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에 이들이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전에 따라다니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도무지 알아먹지를 못했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적으로 달라지고 변화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가시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후에 변화되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었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눈을 떴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더 이상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폭풍우 속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사재기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먹을 양식이 없을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분이 계시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도 않고 제자로 살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기초한 확신에 빠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니까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왜 두렵고 지구의 종말이 왜 두렵습니까? 정말 우리가 제자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 각자에게 그런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웰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종말이 임박했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서 왠지 모를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면 그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다시 대면할 자신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값어치가 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우리의 타협하지 않는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굳은 의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믿음의 그 실체와 그 내용과 그 확신이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그 토대는 정말로 믿을 만한 토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믿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치는 사역을 맡기시는 조건으로 3번이나 질문하신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